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제목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반세겔을 내지 않는다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시기 위해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바로 이때에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지 물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끼리 누가 큰지 자리 다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리를 추구하고 겸손하게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게 하는 방해물이 있다면 온전히 버리고 주께 나아오기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좀 더 강한 어조와 단어를 사용하셔서 제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죄를 짓게 하는 손과 발과 눈을 버릴 각오로 항상 죄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양 100마리의 비유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실천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가 죄를 지을지라도 단 2명이 있을 때 잘못을 지적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두세 증인이 나옵니다. 구약시대의 증인으로서 적합한 수인데 동일한 맥락으로 2-3명이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은 양 99마리와 양 1마리, 15절부터 20절은 형제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에 대하여, 11절에 보면 11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11절은 있는데 그 내용이 없을까요? 대한성서공회의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이전까지의 성서 본문은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지만 스테파누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판부터는 지금 우리의 성경과 같이 장과 절을 구분하여 인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행 도중에 말 위에서 장절 구분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정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날 신약 성경에서 절 구분이 어색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절 없음 현상이 생겨서 후대에 추가된 문장이라 삭제되었음을 의미하는 절 없음 문장과 함께 어떤 사본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라는 각주가 있게 되었습니다. 절 없음 부분은 번역자들이 실수하여 빠뜨린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과 내용을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하여 후세에 편의로 첨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본문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원본문과 같이 삽입한 내용을 빼고 절 없음으로 남겼습니다. 또한 절 없음이라고 된 부분은 고대 사본에 없는 본문입니다. 3세기 전후로 파피루스 사본이나 4세기부터 5세기의 대문자 사본에는 없는 본문들입니다. 11세기 전후의 소문자 사본에만 나오는 본문입니다. 11세기 사본을 가지고 절을 구분하고 거기에 고유 번호를 붙였기 때문에 그 이전의 고대 사본에 없는 구절의 경우는 절만 빼고 절 번호는 그대로 두었기에 이러한 절 없음이라는 표시가 나오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세기 사본은 확대된 사본으로 봅니다. 확대된 내용은 다른 어느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관련 구절에서 온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절 없음이라는 표시가 있는 난해주에서 거기에 첨가되어 있던 본문을 보면 결코 생소한 본문이 아닌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대한성서공회 2018년 2월 2일에 발췌하였습니다. 12절에 보면 양 100마리 이야기는 마태복음 18장,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에다가 99마리를 두고 잃은 양을 찾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들에 99마리를 두고 잃은 것을 찾아 나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6절부터 9절에서 언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잃은 양의 비유에서도 말하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사람도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두세 정의는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정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정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과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서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공동체 속에서 있을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치해야 하는지 그 절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1대1입니다. 그리고 두세 정인, 그리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최후 수단은 퇴출입니다. 여기에서 세리나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나 당시의 원수처럼 여겨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교회는 기독교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지만 17절 9절에 언급된 교회는 지역 개교회를 말한다고 봅니다. 이 말의 핵심은 멤버를 내쫓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여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다시 16절에서 말한 두세 정인의 사상으로 돌아갑니다. 권면하고 충고하였지만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런 이유는 그 모임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전도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 어려운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강한 결단이 아니라면 전도 훈련에 엄두도 못 냅니다. 교회 본질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며 부르고 계십니다. 내 주위에 이런 양은 없습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전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혹 내가 이런 양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뜻, 내 마음대로 행한 적이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끄셔야 하는데 오히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다시 듣고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돌아가야겠습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를 찾고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두세 정인에 대해서 이미 신명기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함께 중보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기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중보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신 것처럼 중보해야 할 지체를 위해 중보 기도로 돕겠습니다. 최근 청년 몇 명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베푸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강건함을 주옵소서.